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장해서 25세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된 그의 나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6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참 남은 나라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자로서, 특별히 그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환상과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을 26년 동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8장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았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빠짐없이 직접 보았다. 남이 들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의 귀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습득 신앙이나 또 습득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의 그 전한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남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회복과 번성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복음의 사역, 복음의 비전까지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면은,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성전문. 그때 당시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있었는데 이 동쪽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다가 그 물이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있다가 남쪽으로, 제단 남편으로 돌아서 바깥들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한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줄자를 가지고 1,000척을 이제 쟀다. 1,000척은
약 457m가 됩니다. 457m를 자로 재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물이 흐르는 그곳을 이제 한번 걸어보아라. 그랬더니 그 물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발목까지 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또 457m를 재고 난 뒤에 또 물 위를 걸어보라. 그랬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었다. 무릎까지 닿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457m를 이렇게 재고 난 뒤에 또 걸어보라. 그랬더니 그 물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허리까지 오게 되었다. 또 그 사람이 줄자로 457m를 또 잰 거예요. 그리고는 좀 걸어보라. 그런데 물이 얼마나 많든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이 너무 많아서 헤엄칠 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이제는 바싹 말라버린 이제 강으로, 바다로, 사막으로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강 좌우에 과실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가물어 가지고 바싹 말라 가지고 이파리도 무성하지 못하니까 열매도 없고 그랬는데 그 물이 막 이제 내려가니까 강 주변에 있는 과실나무의 잎이 아주 팔팔하게 되었고 거기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바다의 물이 바싹 말라서 바다의 고기들이 생물들이 살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강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이면서도 역사적이고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이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뭐 실제적으로 물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생사 화복의 주권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살리는 것들이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살리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다. 삶이 잘못된 것도 고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그래서 살리고 고치는 것 그 다음에 회복시키고 번성시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신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성전은 뭘 가리키느냐? 단순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된 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게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그런데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그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은 뭘 가리키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도 하고 또 복음,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 뭐 다양한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 복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물이 적셔지게 될 때에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들도 푸르러지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과 바다에 이제 다 죽어가던 그런 고기들이 다시 소송하는, 바다가 다시 살고 강이 다시 살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건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들었던 영혼들이 막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그런 영혼들이 생기를 얻는 신비한 능력,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에 대한 간증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참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내 삶의 성령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비전,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동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그 다음에 동방의 바다로 흘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생명의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죄로 신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그 영혼들, 지옥 형벌에 처해졌던 그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 우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저주의 내용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셨던,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기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산,
높은 산 중턱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그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이태리, 화란, 독일, 영국,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일본.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자신과 가정, 사회, 국가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그 물을 통해서 생물들이, 나무들이 치유되고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이 이제는 고기 잡을 것이 없었는데 고깃떼들이 막 살게 되니까 말이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또 그 고기를 이제 잡아서 또 잔치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연못의 물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내렸어요. 끊임없이 흘러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그 다음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은혜 풍성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 의미 있고 풍성한 삶. 그러나 여기서 풍성함은 또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신앙,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목만 겨우 적시는 중생,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 상태에서 평생을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그거 말고 물이 많아지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해져서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 웬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환난과 시련이 참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거기에서 고깃대가 막 산 것처럼 우리는 재생산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강 속에 잠겨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깊이 있는 교제가 될 때에, 1대1로 깊이 있는 교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있고, 그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겪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런 것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 것도 알게 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느 정도입니까? 겨우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약간 자극을 받고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것으로 끝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도구로 용감하게 쓰임 받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두 평생 은혜가 바닥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은혜가 바닥나지 않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말이죠,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굶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9절 10절에 많은 고기가 살게 되었고 강에는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 9절 10절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동사가 뭐냐면 살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강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던 물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니까는 다 사는 거예요.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다른 모든 생물이 다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되며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지 그걸 예언하면서 에스겔과 똑같이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어요. 그게 뭐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지만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오는 회복을 말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비둘기가 날아옴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은 끊임없이 실과를 맺게 되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영혼이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게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유익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잎사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거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시험 받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짜증이 나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말이죠 실망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내게 좀 기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 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그런 자들은 오늘 그 환상처럼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얕은 물 정도, 그런 얕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물이 있는 것처럼 깊은 은혜의 체험, 이런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런 간증이, 신앙 체험의 깊이가 좀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생의 단계, 구원받는 단계에서는 이제 예배자의 단계로, 그 다음에는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얕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의 체험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